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제가 살았던 곳은 교육관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또 금요일 저녁 시간이면 어린 저에게 항상 제가 이제 바닥에 누워 잠이 들려고 하면 제 귓가에 기도 소리가 들렸던 것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원에 가면 제가 어린 마음에 느꼈던 것은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 소리를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자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새벽마다 울려 퍼졌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물론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늘 응답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만약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고3을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고 또 재수를 하고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재미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어머니가 하셨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우리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제서야 왜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힘겹게 제 자신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야고보서에도 총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크게 흐르는 흐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오늘 이제 야고보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야고보 기자는 5장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이제 야고보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정도의 기도하는 순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특별히 우리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제자인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도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단순히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과 이 시련을 그냥 단순히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신실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게 되고, 무엇보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장 해결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고난 앞에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당장 그 고난을 해결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즐거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 역시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얻어지는 기쁨이라기보다는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말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항상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세상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다 보면 궁극적으로 그러한 만족과 그러한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익숙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거나 우리가 기쁘거나 우리가 편안하거나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때 하나님께 찾아간다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로 편안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어쩌면 더욱더 행복한 순간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인정한다라는 사실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한 상황은 14절 말씀에 보면 질병 가운데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병 가운데 장로들에게 나와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장로들은 그 당시 이제 목사의 기능을 수행했던 사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장로, 목사의 기능을 수행했던 이 장로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라는 것인데, 그들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제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우리는 주목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름을 바르는 의식은 신적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을 바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고 유일하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는 일이 언급되는 곳은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실제적인 의미로는 이 기름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약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도 보면 강도당한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치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럼 단순하게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질병을 얻는 요소가, 그리고 질병을 얻게 되는 종류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 기름 부음 받는 행위가 쓰였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 구별된 것을 의미할 때 항상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보면은 그것은 주의 이름의 근거에서 혹은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혹은 주의 명령에 따라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베드로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났던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치유의 근거가 오늘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즐거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과연 이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드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리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요소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앞선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신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 가운데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이 겸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병든 자가 구원받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영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바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믿음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되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영으로 소통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모으는 것이 믿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항상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능력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항상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혹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께서 드렸던, 딸을 위해서 드렸던 그 대학을 위한 기도가 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과 우리가 혹은 치유에 대한 기도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소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고 나아가시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믿음의 기도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